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영상이 안 나가는데. 안 나가죠. 영상 안 나가지. 나와요? 이상하다. 저기서 왜 화면이 안 나오지? 자, 이사야 56장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주제가 또 하나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호의를 베풀어 주면 그 호의가 당연한 권리로 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이제 이사야 56장부터 있는 이제 진행되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에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은 너희들의 권리가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내용의 주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결국 그들이 실패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은혜를 받고 그렇다면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알았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신앙의 유산을 뭐에 제한시켜 버리냐면 혈통에 제한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자신의 그 어떤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이 권리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분이 이제 56 안 나오지. 이사야 56장부터의 그 내용입니다. 그 영상은 그냥 이따가 녹화되고 있으니까 녹화된 거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56장부터 이제 내용이 이제 66장까지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사야가 우리가 꽤 오래 이제 살펴본 거예요. 사실 이사야가 이렇게 성경이 50 몇 장까지 된 게 이렇게 시편 빼고는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내용을 이제 쭉 읽다 보면 이제 막 내용을 그때 읽었는데 이사야에 남는 내용이 이렇게 변치 않고 아마 또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을 텐데 저희가 66장까지 가게 되면 이제는 이제 그 주제별로 뽑아가지고 한 5개나 6개 주제별로 이사야의 내용을 이제 좀 한 번 더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 아마 이사야가 어떤 내용이구나 하면 더 이제 잘 이렇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주제별로 이제 그때 다시 한번 훑어볼 테니까 일단은 그 이사야 내용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나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나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그 이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삶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될 삶인데 이들은 이것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그냥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권리만 이제 누리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죠.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예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게 2절의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그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범위가 높죠.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광범위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어렵고 지키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금해서 악을 행하지 않고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명시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들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게 된다면 그게 뭡니까? 악을 제하여 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제하여 버리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집중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 시작을 한다면, 그다음에 우리 손에서 뭐가 사라질까요? 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진실로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을 한다면 악을 행하는 것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하나로 신뢰를 딱 두고 해야 될 것을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도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그것을 지켜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서 악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보시면,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고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사람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일단은 왜? 혈통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방인은 혈통이 적으로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고자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자는 이제 성경상장 이제 부정한 자로, 무엇인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제 간주되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전형적인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그 이방인들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낮추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너무 천대하지 말아라, 너희들 스스로를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방인들은 문제가 있고, 이방인들은 하찮은 민족이고, 그 다음에 고자도 하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너희들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기서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그죠? 그다음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을, 너희들이 정말 실현해야 될 일들을 선택해서 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분별력, 그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죠?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정말 중요한 지혜이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지혜가 바로 그 지혜예요. 세상을 분별하라는 것이 뭐 어떤 정치인이 좋고 어떤 정치인이 나쁘고 이걸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분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별을 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그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절에서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자, 고자의 문제는 뭐냐면요, 씨가 없다는 거잖아요. 씨를 뿌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자의 문제점은 뭐냐면 대가 끊겨요. 대가 끊기면 기억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억되는 것은 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자손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이름과 가문이 기억이 되는 것인데 이 고자의 문제는 뭐냐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기억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내 집에서 그러니까 내 성 안에 거지 벽 아니라는 하나님의 그 둘러쳐져 있는 그 벽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리니 여기서 기념물도 이름이란 뜻입니다. 이름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 이것도 이름이에요.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줘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되게 역설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이나 딸이 없었기 때문에 이름이 기억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그런 은혜를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구체적인 사례를 오스왈드 같은 경우는 누구를 들고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만났던 에티오피아 네시를 예를 들고 있죠. 고자죠. 네시라서. 근데 이 사람은 자녀가 없어요. 자녀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고자니까.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야 될 사람이죠. 근데 지금 2000년이 넘게 지금 2000년 가까이 우리들에게 그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진실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에티오피아 그 내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자신의 처지, 환경, 상황, 혈통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한 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6절 보시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방인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와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를 섬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호와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종이 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야기해요.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킨 사람.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여호와 이름을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해서 그를 섬기면서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예서 떡 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되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안식일이 없잖아요.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유대인들만 안식을 지키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그 뭐 일요일이라고 해서 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바뀌었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이방인은 안식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안식일의 의미도 없고 지키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호와와 연합해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결국엔 무엇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의 형태로 우리 안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게 여호와와 연합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심이 될 것임이라. 아멘. 제가 예전에 시험 봤을 때 틀렸던 문제가 이거예요. 성경을 잘 몰랐을 때 만민이 가로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했는데 사지성당으로 기도, 예배, 찬송 뭐 이렇게 나왔는데 종합했을 때 예배겠구나로 예배했었다가 이제 틀렸던 문제가 있는데 자 하나님과 연합했던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시냐면
그를 나의 성산을 인도하고 그를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집은 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기뻐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특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혈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시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지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무나 막 그냥 기도하고 당연하게 기도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나 당연하게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기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는 무엇이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가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이고 그러기에 그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특권을 너무 무가치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면 여호와와 연합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그 특권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겠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지 그렇게 여기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데 그 특권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여호와와 연합하기를 기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고 너무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무가치하게 막 값없이 그냥 기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언약 주셨으니까 다 응답해 주시는 거 이렇게 여긴다면 이게 뭐가 같은 거예요?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혈통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이게 똑같죠.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어. 예배 나와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 기쁘게 받아주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게 여기실 거야.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길 기뻐하게 하신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기도라고 하는 권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연합하기를 사모하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성전 뜰 안에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너희는 기도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바로 기도한 특권이고 그러기 이방인들도 이 벽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그 5절에서 성 안에서라기보다도 이 표현 보시면 벽 안에서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벽 안에. 그러니까 성하면 이렇게 추상적인데 딱 그 벽을 둘러놓고 유대인 이방인들은 벽 밖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성전 벽 안으로 이렇게 딱 갈라치는 게 이제 벽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벽 안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벽 안으로입니다. 벽 안으로. 그래서 이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쫓겨난 자,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쫓겨난 자를 모으시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해지는 이제 주제가 전환되는 게 뭐냐면 9절부터 오늘 이제 그 57장 2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건데 여기서 이제 주제가 전환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6장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을 때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다. 그렇게 행하시는 자들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구원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것이 설령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연합할 것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들이 기도하는 특권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떤가 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어떻게 여겨왔어요? 당연한 것으로. 점점 은혜를 어떻게? 권리로 이제 알고 누려왔기 시작했죠. 그럼 은혜를 권리를 누렸던 것은 일반 백성들이 더 많은 그런 권리를 누렸겠습니까?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더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권리를 느끼고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일반 백성들보다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권리로 누렸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그 내용들을 사고를 주장받아서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을 여겼던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해 주는 거예요. 9절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 9절 보시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서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뭐냐면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는 경계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서가지고 잘못된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들어오나 이런 것들을 보고 들짐승들이 들어오나 이것들을 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막으면서 막는 것이 이제 파수꾼의 역할인데 이 파수꾼들이 어떠냐면 맹인이에요. 맹인. 그리고 무지해. 그리고 벙어리 개들이야. 뭐가 오면 짖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짖지도 못해. 그리고 꿈꾸는 자들이에요. 왜 꿈꾸냐면 누워서 뭘 하는지 좋아하기 때문에 잠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엄청 게으르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거, 행하기를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해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기도하는 특권을 주시잖아요. 이런 자들은 뭐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 파수꾼들은 그냥 파수꾼을 서 있어요. 서 있을 뿐이에요. 그 자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서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깨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당연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고 있고 무지해버리고 지치도 못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한 자들이고 그들은 뭘 지각한 건 목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때 당시 뭐를 얘기하냐면 결국엔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 종교 지도자 중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가를 봤을 때 조금 더 폭을 좁힌다면 뭐 제사장도 있고 여러 사람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그 안에서 범위를 좁힌다면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차피 뭐 그렇게 좀 많이 그렇게 이 정치 권력을 맛보면서 탐정을 좀 많이 그렇게 타락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될 자들은 누구냐면 선지자들이거든요.
선지자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깨어 있어야지만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타락한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마저 어떻습니까? 탐욕이 심각해졌고 몰지각한 목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갈 길을 가고 싶어. 그러면서 12절 보시면 오라 내가 포도주를 막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독주가 아니고 맥주입니다. 맥주. 독주가 아니고 맥주예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포도주를 가져오자. 그리고 우리가 맥주를 잔뜩 마시자. 오늘도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이들이 물지역하게 있고 얼마나 이들이 타락을 했고 이들이 이렇게 잠자기를 좋아하고 있고 이 족한 줄 모르고 계속 성청망청 지금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라 포도주를 가져와라. 내일도 맥주를 잔뜩 마시자. 만족함이 없이 계속 채워넣는 거죠.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선지자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종지자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면 백성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7절 1절 보시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든 자가 없고 진실한 일이 거두어 감을 담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들은 악인들 앞에서 불려간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든 자가 없어요. 시대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한다 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의인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진실이 사라지게 되겠죠. 어디에? 이스라엘에, 유대 안에. 그리고 의인들은 악인들 앞에서 불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자,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 여러 가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당했던 그 모든 자들은 결국에 어디로 가냐면 평안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은 침상에서 편안히 눕게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몰지각한 이 목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이는 타락하게 될 것이고 많은 자들은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9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서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을 뭘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렇게 이제 양들 있잖아요. 양들은 누굴 상징하는 거냐면 유대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러면 파수꾼이 있어요. 목자들이죠. 그리고 이 양들을 지키는 개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개들이 이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파수꾼도 타락을 해버렸고 이 개들도 다 타락을 해버려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로 왔던 짐승들 와서 먹으래. 뭘 먹으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으라는 거죠. 이 비유가 무슨 그림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들을 정작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혈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어디 안에 있다고 자기들이 어떻게 믿든지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제 갈 길을 가는 양떼들을 보호해주질 않아요. 제 갈 길로 가는 거기 이제 나오죠. 11절 보시면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들어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목자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추구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탐욕이 있다 보면 어디로 가요?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목적을 따라서. 그러면 자기 목적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줄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 뜻을 기뻐하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너희들의 목적을 따라서 각기 제 갈 길을 간다면 내가 너희들을 왜 지키며 내가 너희들을 왜 보호해야 되는가? 오히려 숲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불러서
와서 모두 다 잡아먹으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호의에 대해서 이렇게 당연한 것을 여기면서 게을러지고 무지개한 자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이 볼 때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벽 안에 못 들어와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 그리고 너희들은 부정한 자라서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력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보자는 이 부정한 사람, 이렇게 무시했던 이 고자에게는 생명력이 없고 대가 끊긴 사람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뜻을 성별하기를 원한다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뭘 줄 것이다?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줄 것이고, 성 밖으로, 벽 밖으로 밀려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어떻게 한다?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오히려 줄 것이고 내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56장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을 기억하실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의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 것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 안에서 뭐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악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 사람들이 참 착하다 이야기하지만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착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서 항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게 제일 어려운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 분별력을 항상 구하고 있고요. 그 분별력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되었을 때 또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시기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심, 그 은혜가 더욱더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권리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이기에 감사하고, 그러게 여호와 이름과 여호와와 함께 연합하기를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여호와 이름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르고 순종하시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 되시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